1강 말씀을 했죠. 금토일 시대의 수준이죠. 오늘은 부흥시키는 셋들의 수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이죠. 제 입장에서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것이 아무래도 메시지를 이제 앞에서 하다 보면 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업이 돼야 메시지를 하지. 보셨잖아요. 다운이 되니까 3년 동안 메시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몬적으로 볼 때는 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조증이다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다 조증이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게 조증이요. 근데 그 기분 다운되면 우울증이요. 이제 이게 정도의 차이지. 이게 심각한 문제가 올 만큼 호르몬이 너무 가거나 밑으로 가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은 사람들은 다 조증, 우울증이 다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좀 그런 상태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좀 메시지가 길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이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런데도 제가 감사한 거는 우리 오늘 최민혜 집사님 기도 내용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교회가 살아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살아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말하면 굉장한 희망이 보여요. 아마 전에도 제가 메시지 길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도 포럼 하더라고요.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그때도 길었고 세게 얘기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불안했고 막 날카로웠고 뭔가 모르게 막 듣는 사람도 힘들고 말하는 저도 힘들었거든요. 죄송한데 제가 그냥 목만 이렇지 힘은 하나도 안 들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믿음을 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불신앙을 깔아서 저것들 잘못됐어, 저 장로 잘못됐어, 저 권사 잘못됐어, 우리 교회는 안 돼, 저 인간들은 안 돼. 그 불신앙을 깔고 제가 메시지를 하면은요, 그게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죽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증인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이요. 오늘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운명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고 제가 이제 시간표상 메시지를 하는데 좀 강할 수 있고 갱신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겉으로 볼 때는 목사님 막 하는 것 같고 이런데 전혀 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교회 영적 분위기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1부, 2부 사이가 조금 예배가 길고 배고플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축복이라고 봐요. 왜냐? 배고프고 이래야 은혜가 잘 돼요. 뱃돼지 부르고요. 설거지 이러고 정리 안 돼요. 저도 잠깐 가서 그 과일 하나 잠깐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우리 장로님 옆에 오셔서 우리 아버님이 살구나무 심었는데 그 열렸다고 몇 개 드시고 오셨다고 맛있다고 그렇게 약간 요기식만 해야 돼요. 거기에 배를 먹고요. 막 2그릇 먹고요. 국밥 말아서 먹고요. 그리고 2부 예배 드려보세요. 다 줍니다. 그것도 국밥 쌀라고 막 성도들 준비하고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예배.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증거를 댈게요.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얘기하면 다 알 텐데. 다락방에서 제일 큰 교회 중직자를 중요한 사람을 만났어요. 유 목사님이 지난주에 교통국 얘기하셨죠. 교통국. 서울 임마누엘 얘기하면서. 왜냐? 앞으로는 무조건 교통시대다. 외곽으로 다 빼라. 주차 요원 다 늘려라.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밥 하느냐고요. 구역별로 다 돌아가고 밥이 장난이 아니에요. 몇백 명 밥 하느냐고. 그거 하다 시간 다 보내요. 그거 설거지하고 뒷차지 할 거야. 저는 무조건 그런 거 안 해요. 앞으로. 왜냐? 우리가 만약에 그거 해야 된다? 딱 얘기했죠. 전부 외주 줄 거예요. 만약에 더 커져서 누가 교통 안내를 해야 된다? 성도들 하지 마요. 외주 주면 돼요. 밥 해야 된다? 외주 줘요. 아니면 식당 하나 예약해서 딱 거기다 맡겨서 그거 먹고 오면 돼요. 우리는 손도 대지 마요. 우리는 말씀 받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거 해야 돼요. 혹 교회 안에서 뭘 먹는다면은.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렇죠? 오늘 메시지 보세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도들한테 밥 먹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사람의 일이요. 그거 하다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중요한 교회, 중요한 중직자들이 다 밥하려고 식당 가 있어요. 그럼 밥이 갑자기 뚝딱 생겨요? 햇반 하나만 하려고 해도요, 그거 뜯어서 데펴야 되고요, 반찬 차려야 되고요, 그거 나중에 짬 시켜야 되고요. 장난 아니요. 그거 하다가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시간 다 보낸 거예요. 저는 코로나가 응답이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말씀 기도에 전무하자. 빈 시간에 잠깐 포럼하고 또 말씀 듣고 좀 죄송합니다. 우리가 거짓입니까? 옛날 6.25 시대 밥 못 먹던 시대입니까? 교회가 밥 줘야 되는 시대입니까? 밥 못 먹고 온 분 손 들어보세요. 일주일 내내. 그 사람은 밥 줄게요. 아니잖아요. 지금 너무 배불러서 탈이잖아요. 주일날은 금식 기도해도 되는 우리 몸이잖아요. 지금 우리 김희선 사모 3일 지금 금토일 금식 시대 해야 돼요. 김희선은 지금 그럴 판이라. 근데 뭐 교회 와서 먹는 거에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까? 교회 와서 뭘 그걸 그렇게 강조하고, 그게 세계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작품이었다고 생각 안 드세요? 유 목사님 그 말을 아직도 못 알아들어요. 아직도 중직자들이 밥하고 있어요. 가서. 아이고 빙신 쪼다들. 돈 뒀다 뭐합니까? 그런 때 쓰는 거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응답받으면 집에 파출부 들 겁니다. 아멘? 내가 왜 그거 해요? 집사람은 왜? 전도하러 가야죠. 파출주 보고 속옷까지 다 빠르라고 하고. 더 응답받으면 저기 베니키아 호텔 그 스위트룸 거기서 살 겁니다. 왜냐? 그러면 1년 내내 아무것도 손 안 대도 돼. 청소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전도하러 가야죠. 그걸 내가 맨날 교회 집 청소하고 뭐 사모는 맨날 빨래나 하고 그걸 언제 복음 전하고 전도해요. 여러분도 응답받으면 그렇게 하세요. 아멘입니까? 그게 축복이요. 맨날 내가 빨래하고 집안일 하다가 여자들은 평생 그거 하다가 뭐 전업주부가 무슨 사명입니까?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러니까 뭐 저 건조기 다 나온 거잖아요. 식기 건조기 다 사세요. 식기 건조기, 빨래 건조기, 뭔 건조기 다 사세요. 다 사서 편하게 하고 나머지 시간은 기도하고 전도하시라니까요. 아멘입니까? 뭐 옛날처럼 뭐 빨래 뭐 여자가 밥하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완전히 우리는요, 실제 금토일 집중하고요, 은혜 받고요, 3가지 뜰려 현장 살릴 시스템 준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 집에 가서 이제 밥 먹으면 되죠. 이제 집에 가면 뭐 할 거예요? 밥 먹으면 되죠. 그리고 포럼하고요, 운동도 하고요, 유 목사님 메시지 못 들은 거 듣고 주일날 좀 참 은혜 받고, 저녁에 또 뭐 부부간에 포럼도 하고 운동도 하고 좋잖아요. 또 성도간에 교제할 사람은 그때 교제하고 여유 있고 얼마나 좋아요. 교회 밥 사올 사람은 그때 밥 사와서 먹어요. 또 밖에 나가서 먹을 사람은 먹고, 그래야 밖에 경제도 돌지요. 식당도 잘 되고. 좀 누립시다. 그리고 전도합시다. 맨날 교회가 일하잖아요. 맨날 교회 하면 오늘도 뭐 이부 예배고 청소한다고. 청소하려면 좀 확실히 해요. 다 남아서. 깨끗하게 좀 하고 나중에 시간표 되면 청소도 외주주고. 진짜 중요한 걸 해야 돼요. 우리가요. 안 중요한 거 자꾸 하잖아요. 서론에. 그래 유 목사님 얘기하셨죠. 뭐 유 목사님이 한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서론에 보세요. 한국과 세계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시스템이 뭔지 아세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요, 우리 다락방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요, 바닥으로 내린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바닥이라고. 그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아이고 좋네. 나는 지옥이다 임마. 지하 밑에 지옥이 있어요.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요, 제가요. 지옥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섰어요. 그럼 또 어설프게 아까 얘기한 좀 목회 그냥 하고 뭐 다락방 좀 몇 개 하다가 가라고 한 거예요? 저는 영육간의 종교개혁을 해라. 그래서 저를 지옥까지 내린 거예요. 그걸 여러분 보게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모델적 교회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종교개혁을 해야 돼요. 다락방 안에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락방이 또 율법화되고 다락방이 또 종교화되고 있는 지금 흐름이요. 또 전도 안 하는 흐름이잖아요. 다락방이. 또 다락방 율법에 빠져서 맞다 안 맞다 따지는 그 시대가 왔어요. 유 목사님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는 시대가 옵니다. 이때에 종교개혁을 하라고. 보세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요, 전부 뭐예요? 이거 있잖아요. 안식일 중심이었잖아요.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죠. 매일 주일만 안식일 쉬는 날만 매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한국 교회는 뭐 중심이었어요? 전부 성전 중심이었잖아요. 성전은 쉽게 말하면 건물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당 건물 짓고 이거 뭐 유지하는 거였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전부 현장 중심이요. 모든 성도의 집, 모든 성도의 업의 현장에서 생명운동, 전도운동 하는 겁니다. 모이려니까 교회 건물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뭐 청소도 하고 그런 거지, 교회 건물 자체의 의미를, 만약에 이 건물하고 이 땅을 누가 1,000억을 준다. 그럼 얼른 팔아야죠. 100억을 준다. 얼른 팔고 다른 데 가서 사면 되죠. 어떻게 교회를 파냐? 교회를 판 게 아니죠. 건물을 판 거죠. 그 건물에 생을 걸 필요는 없죠. 그런데 세계교회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제사장 중심이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목사 중심이었잖아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가지고 천주교가 완전히 망한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에게 열쇠를 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되고 음부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에요. 천주교는요. 그래서 막 베드로가 이 목사님이 꽃갈모자 쓰고 막 돌아다닌다고. 교황 올 때 봤죠? 서산 해미의 교황 성지. 그때 왔잖아요. 교황 몇 세. 그리고 나서 서산에 재앙 온 거 아시죠? 뭐 왔어요? 가뭄이 왔잖아요. 처음으로 서산에 가뭄이 와가지고 보령댐 다 말라가지고 중부권에요. 우리 그때 물 다 막 저 센스빈 살 때도 막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막 제한급수하고. 교황 오고 나서 그래요. 왜 웃어요? 진짜인데. 천주교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쁠 일이 아니요. 왜 베드로를 높입니까? 왜 교황을 높입니까? 지금도 교황이 최고요. 교황이 그리스도입니까? 교황 무호설이 있어요. 무시무시한 사람들, 교황 무호설, 교황은 흠이 없다. 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마리아 무호설, 마리아는 흠이 없다. 원죄가 없다. 교황 무호설, 교황은 흠이 없다. 교황이 얘기하면 법이요. 교황이 딱 오다 내리잖아요. 교황이 설교를 다 줘요. 천주교 신부는 할 일이 없어요. 토요일 날 본부에서 바티칸에서 메시지가 다 온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해요. 이 새끼들은요, 완전 수사이비들이요. 그래서 완전히 그 여자 남자들 그거 뭐죠? 그거 뭐죠? 고백하는 거 뭐죠? 고해성사 그거 다 듣잖아요. 여기 앉아서 이제 김희선이 와서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막 바람 피웠고 막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약점 잡잖아요. 그게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한테는요, 교황한테는 아무도 못 건드려. 왜냐? 모든 약점을 다 잡고 있잖아요. 세계 정부를 다 붙잡고 있잖아요. 바티칸에서. 이 자식들은요, 복음은 아닌데, 먹어도 되고 피워도 되는데, 술, 담배 다 풀었잖아요.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셔라. 그래서 신부가 줄에 설 때 반드시 주는 게 뭐예요? 발렌타인 30년산. 최소 100만 원 넘어요. 그게 당연한 관례요, 걔네들은요. 그리고 제사 다 지내잖아요, 우상. 천주교 들어간 나라마다 망했어요. 그게 뭐예요? 제사장 중심이요. 신부 중심이요. 이걸 우리는 뒤바꾼 겁니다. 뭐예요?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 여기는 모든 성도들의 집, 업의 현장, 모든 성도들 전체가 다 일어나서 전체가 복음 전하고 전체가 증인으로 서는 전도자로 서는 거예요. 목사 중심이 아니에요. 목사는 메신저로 세운 거지 제가 구약의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실수해도 되고 잘하고 못하고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메시지만 여러분 제대로 받으면 돼요.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앞으로. 이게 다락방과 우리가 지금 회복하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전부 뭐였잖아요. 절기 중심이었잖아요. 절기 축제. 우리는 절기 그때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같은 날인데 모든 날이 축제고 모든 날이 절기고 모든 날이 유월절이고 모든 날이 오순절이고 모든 날이 수장절이고 마지막 뭐예요? 이 유대인들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전부 뭐예요? 전통 뭐예요? 율법 이거에 잡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복음. 그런데 여러분
왜 오직 복음이 안 되는지 아세요? 왜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귀한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던 한 가지를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놓치고 있어요. 그게 이거요. 지난주에 했던 창세기 3장, 원죄, 뭐예요? 영적 문제, 또는 뭐예요? 근본 문제. 같은 말이죠. 이걸 놓치고 있어요. 이걸 지금 세계교회가. 근데 감리교를 만든 웨슬레도 얘기했죠. 웨슬레가 뭐라고 했냐? 원죄라는 단어를 안 써도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다. 이게 바로 로마서 3장 23절이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원죄라는 단어 안 써도 돼요.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안 써도 돼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영은 죽어 있고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맞죠? 단어를 요 단어를 썼을 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영적으로 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리스도를 보내? 이 문제 때문에. 왜 이 문제가 문제예요? 지난주 말씀, 인간이 영적 존재니까. 그렇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문제고, 그래서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걸 세계교회가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놓칠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요, 요거 중심으로 딱 가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전혀 못 보고 이거 중심으로. 그래서 어떤 성도가 와도 여러분이 이것만 봐야 돼요. 그 성도의 모습 보지 마세요. 외적인 거 보지 마세요.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오늘도 이따가 오후에 또 운동하기로 했거든요. 목사님 오셔서 배드민턴 치자고 같이. 우리 교회도 와보고 싶다고 당진에서. 어제도 제가 가서 배드민턴 치고 테니스, 오늘 아침엔 또 테니스 하고 했거든요. 완전히요 율법이 잡혔어요. 테니스, 배드민턴 하는 클럽들. 자기들이 인정해요. 너무 텃세가 심하다고. 자, 예를 듭시다. 다락방 합숙 안 받았다면 우리 교회 성도 하지 마. 조원수 훈련 안 가는 사람은 교회 성도 하지 마.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그게 지금 배드민턴 하고 테니스 클럽 사람들이요. 레슨 안 받으면 들어오지 말래요. 개 배드민턴, 개 테니스 치면서 내가 보니까. 그러면서 이게 저는 뭐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보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 완전히 율법에 잡혀서 누구든지 교회 안에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 문제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도덕윤리에 잡혀가지고요. 어제 김동욱 목사님 중요한 얘기 하더라고요. 완전히 정신문제에 있는 20몇 살 먹은 청년이요. 여자인데 우울증이 조울증이 와가지고 자기네 교회를 찾아서 상담 이걸 있으니까 상담을 하는데 교회 근처에 그 청소년들이 있는 무슨 쉼터가 있대요. 22살까지 있어서 거기에 있는데 이 친구가 뭐 아산인가 대전 어디에 그런 교회에서 치유받다가 온 거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완전히 그 목사님이 율법 관심이 없더래요. 그런 애가 있었다고 갔다고 부목사 바꿔 부목사 했더니 그거 있었다고 뭐 직원 바꿔준다고. 그걸 활용해서 교회가 돈 버는 거 했대요. 왜냐, 쉼터하면 국가에서 돈 나오니까 전혀 사람의 영적 문제 그 아이에 대해 관심 하나도 없더래요. 근데 감사한 건 얘가 어떻게 알고 김동호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그거 복음 주고 영접하고 지금 양육 들어갔다고. 그 영이 아는 거죠. 내가 어디 가다 살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 교회가 지금 위판입니다. 국가에서 돈이나 얻으려고 하고요. 복지나 해서 좀 얻으려고요. 그게 지역아동센터를 교회가 가요. 80%가 교회 목사가 하는 겁니다. 서산도요. 전부 국가 돈 받아 먹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삭군돼 버렸습니다. 왜냐? 이거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성도 와도 이거 이 눈으로 보고 살리고 도와줘야 돼요. 문제 아니요. 난 저 이번에 한이 되게 봤어요. 야, 서산의 배드민턴, 테니스 다른 동네도 다 똑같아요. 그게 뭘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을 걸어요, 클럽에. 그게 뭘 중요하다고 자기 클럽 유지하려고 그렇게 생을 거냐고요. 전 클럽에 전화해가지고 김종진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여자 못 만지고 성추행했으니까 회원으로 받지 말라. 미친 새끼들이죠. 귀신 들린 거죠. 제가 그거 뒤집을 수 있는데 하나님 계획이라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말해요. 그냥 하나님 계획. 분명히 제가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다 했어요. 하이파이브 해야 되는데 악수했어요, 제가. 그게 성추행이래요. 환장하는 얘기죠. 끝나고
악수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개인 끝나고 악수 생각하고 손을 잡았는데 자기는 하이파이브, 자기네 룰은 하이파이브 하는 거래요. 뭐 그렇다 싶시다. 내가 룰을 몰랐으니까. 그거를 말을 그런 식으로 드는 거예요. 여자 몸을 터치했다고. 그래서 사과하고 미안하고 서로 오해를 풀었어요. 근데 자기들은 안 팔고 괘씸죄로요. 모든 클럽에 전화를 해서 김종진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자 몸 터치했다고 받아주지 말라고. 나하고 사과한 얘기 전달했냐고 물어봤더니 그 얘기는 전달 안 했대요. 사과하고 오해 다 풀었거든요,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클럽 총무가 얘기를 했어요. 그 여자분도 다 오해 풀었다고, 괜찮다고, 목사님. 다 자기도 오해였다고. 그럼 그 얘기 전달했냐니까 안 했대요, 그거는요. 제가 서산 배드민턴 회장 알아요.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게 다른 얘기 같아. 보세요. 서산에 한국 배드민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서산에서 클럽 배드민턴 회장하던 사람이 충남클럽 회장이 됐어요. 충남의 각지. 근데 이 사람이 어찌하다가 몇 년 전에 대한 배드민턴 회장이 된 거예요. 전혀 전문인이 아니요. 그때 안세영이 열받아가지고 파리올림픽 때 터트린 거예요. 배드민턴 문제를. 그래서 이 사람이 조사받고 별 문제는 아니지만 잘린 거예요. 그때 누가 왔어요? 제대로 된 거예요. 김동문이라는 금메달리스트를 대한 배드민턴 회장을 시킨 거예요. 그때 김동문이 누굴 데려온지 아세요? 드디어 데려온 거예요. 박주봉이를 데려온 거예요. 박주봉이 누군지 아세요? 배드민턴의 황제요.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우리나라 배드민턴 하면 알아주는 사람이 지금 60몇 단, 세계적인 모든 데를 도는데 우리나라만 안 들어왔어요. 왜냐? 워낙 우리나라 쓸데없는 텃세가 강해요. 그런데 일본에서 10년 전에 박주봉을 불러가지고 일본이 배드민턴 최하위였어요, 세계. 한국식으로 완전 훈련시켜라고 합숙해서 훈련해서 배드민턴 일본을요,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든 거예요. 10년 만에. 그리고 마지막 자기는 고국에 가서 한 번은 헌신하고 싶다 했는데 다행히 새빨간 밑에 후배인 김동문이 회장이 된 거예요. 배드민턴. 거기에 자기가 밑으로 들어가서 지금 우리 배드민턴 회 코치가 된 거예요. 국가대표. 그러니 안세영이 날르잖아요. 세계 제패해버렸잖아요, 이번에 안세영이. 13번 연속 우승했잖아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흥민은 이 일도 아닌 겁니다. 실제라고 하면. 근데 워낙 배드민턴이 우리나라에서는 비인기라 말레이시아나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가면요. 인도는요, 배드민턴 최고입니다. 요넥스가 배드민턴에서 제일 알아주는데 물건이 없어요. 왜냐? 인도하고 중국이 완전히 배드민턴 붐이 일어나서 요넥스 일본 걸 다 사거든요. 뭔 얘기예요? 전문인들을 세우고 제대로 해야 된대요. 전부 축구협회도 알력으로 해가지고요. 인맥으로 해가지고요. 그 배드민턴을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나라 문화요. 제가 배드민턴을 그게 우리나라 문화라니까요. 조금만 잘하면 죽이고요. 조금만 말 안 들면 교회가 그러면 돼요? 다른 성도가 전도하면 기쁘고 도와주고 다른 성도가 은혜 받으면 도와줘야지. 시기 질투나 하고 교단끼리 시기 질투나 하고 나보다 좀 잘하면 자르고 나하고 좀 에티켓이 안 맞으면 자르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율법이나 가리키고 교회가 그거 하는데요? 복음 전해야죠. 율법적으로 안 맞으면 어때요? 성격적으로 안 맞으면 어때요? 김희영 집사님 끝까지 머리 염색 안 하네. 그래서 저는 결론 내렸어요. 저분은 저렇게 복음 전할 것이다. 그러니 아멘. 괜찮아요. 깨끗하게 또 나름대로 하면 되죠. 뭐가 문제예요. 그걸 끝까지 제가 머리 염색 안 했다고 율법적으로 얘기할 게 없어요. 이유가 없지요. 우린 이런 식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 정치고, 한국 스포츠고, 한국 문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인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노벨상이 안 나오잖아요. 다 죽이잖아요. 저 같으면 홍명보다 난 이민 가요. 난 한국 안 살아 이민 가요. 내가 홍명보다 깨끗이 이민 가요. 뭐 하려고 한국에서 욕먹고 해요. 홍명보 오라는 데 많은데 다른 데가 일본에서 지금 오라잖아요. 일본 가서 지도자 생활하면 되죠. 국가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재들이 다 나가잖아요. 미국은요. 같이 근무하다가 옆에다가 나가서 체리면은요 축복해줘요. 그게 미국은요 굉장히 왜냐 이 사람이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되니까 옆에다 체려서 또 같은 업종이 많아지니까 좋다. 우리나라는요 끝까지 무너뜨리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정치고 그게 우리나라 귀신 문화요. 귀신에게 잡힌 전라도, 경상도, 남부, 충청도 그 싸움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걸 교회가 하면 돼요? 교회도요 전라도, 경상도 있어요. 충청도 있어요. 모르죠, 여러분이요.
저기 전라도 쪽은요, 감리교 이런 거, 성결교 우리 이거만 있고요. 저쪽 경상도 쪽은요, 장로교 또 이런 것만 오고요. 환장해요, 지금요. 귀신이요, 완전히 이걸 가지고 잡은 거예요. 이걸 지금 뒤바꿔야 돼요. 그게 다락방이고, 우리 지금 전도운동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사단이 그냥 놔두겠어요? 유광수 목사님, 조은수 목사님, 저를 그냥 놔두겠어요? 여러분 그냥 놔두겠어요? 별걸 가지고 다 공격하고요. 별걸 가지고 다 드러나게 하고요. 별 이간질을 다 시킬 거고요. 별 일이 다 일어나서 무너뜨리게 할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모습 보고 제 모습 보고 성도님들 모습 보고 속지 마세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요. 이걸 놓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메시지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난주에 금토일에 수준을 얘기할 때는, 기준을 얘기할 때는 뭐였죠? 복음, 기도, 전도하는 자. 수준을 얘기할 때는 미션을 얘기했죠. 그래서 저에게 주신 거는 근본 미션 그리스도, 성취될 미션 세계복음화, 그 안에서 나와 교회를 향한 나의 미션을 발견하라겠죠. 그러면은 셋들의 기준은 뭐라겠죠? 다민족의 뭔가를 바꿔줘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병든 자의 근원을 치유해줘야 된다. 그리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메시지를 더 주신 거죠. 한마디로 뭐예요? 이거잖아요. 어제도 말씀 주셨죠? 과거의 운명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가정 가문의 배경, 그 운명. 왜 자꾸 훈련 가자는지 아세요? 아까 얘기한 좀 빨리 우물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운명이 지금 딱 잡혀 있어요. 여러분이 딱 살고 싶은 운명 테두리가 있잖아요. 먹고 싶은 것만 먹고 가고 싶은 데만 가고 하고 싶은 일만 하잖아요. 그 운명이요. 여러분이 딱 쓰고 싶은 데만 돈 쓰잖아요. 그 운명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사단의 12가지 속에서 만들어진 운명이잖아요. 이걸 진짜 본다면 빨리 바꿔야겠구나, 나의 패턴을. 지금 내가 돈 쓰는 패턴이 사단의 12가지 패턴이에요. 내가 지금 내 시간이 사단의 12가지 속에서 나온 패턴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음식 먹고 하는 모든 게 거의 다 사단의 12가지 패턴 속에서 먹는 거잖아. 먹었던 그게 여러분 속에 완전히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질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사단의 12가지 속에서 만들어진 패턴이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래서 이걸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고, 그게 여러분이요, 같이 함께 가면서 이걸 지금 바꾸는 거예요. 바꿀 것이 뭐예요? 이 운명에서 있는 거. 이게 사탄의 틀, 올무, 함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 바꿔줘야 돼요. 두 번째, 찾을 것이라겠죠. 자, 이거는 꼭 다민족만이겠어요? 모든 기존 신자, 목사, 중직자, 그 다음에 불신자에서 복음받고 온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의 것을 바꿔줘야 되고, 모든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 발견하도록. 미션은 발견이에요. 찾는 거예요. 주신 거를 찾는 거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요 말이 중요해요. 만들으라고 안 했고 찾으라. 왜냐? 하나님이 우리 개인들에게 미션을 주셨으니까. 세 번째 뭐예요? 이걸 누려라. 그래서 누릴 것. 오늘 일부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반석 뭐예요?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 이런 축복을요. 누리는 거예요. 누림. 누림이 뭐겠어요? 기도. 그렇죠? 그러면 바꿀 것은 뭐예요? 진짜 복음이 이해돼야 되죠. 그리고 찾을 것은 뭐예요? 미션을 발견하는 거죠. 여기서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전도, 이걸 가지고 실제 누리는 기도. 그래서 복음 전도, 기도, 복음 기도, 전도. 이게 계속 우리 메시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의 얘기죠. 두 번째죠. 오늘 예수님이 곳곳에 가서 두루다니며 복음 전했잖아요.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왔을 때 이 부분을 도와줘라. 두 번째, 이제 병든 자들. 오늘 치유 받아야 될 사람들 나오죠. 영육간에 치유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요. 근원 치유를 해라. 근원적인 걸 바꿔줘. 이 근원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와요?
창세기 2장 10절에 처음 나와요. 자, 이 근원이라는 단어가 이 로시라는 단어예요. 로시. 이 로시라는 이 히브리어가 뭐 말이에요? 이거예요. 머리, 우두머리. 뇌, 이것도 되고요. 영적으로 제일 중요한 영혼, 머리, 제일 핵심 우두머리,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근원을 바꾸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걸 바꾸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거, 뇌, 마음, 생각.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 마음, 생각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브레인, 뇌지요. 그러면서 삶, 육신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근원적 치유,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따라오는 게 마음, 생각 치유예요. 계속 얘기합니다. 마음, 생각이 완전히 다른 데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치유 운동을 해야 된다. 여기에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기도, 그리고 응원사님 호흡, 실제로 호흡, 생기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운동, 그러면서 뭐예요? 음식, 그러면서 뭐예요?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이런 것들을요, 실제로 도와줘야 돼요. 완전히 환자가 왔을 때. 그래서 전에 우리가 치유사에 갈 때 음식하고 했던 게 그게 필요해요. 진짜 무너진 사람한테는 그거 해줘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그러나 진짜 무너진 사람은 이거를 본격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음식도 끊게 하고 어느 정도는 딱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완전히 무너진 사람한테는. 어제도 보니까요, 정신문제 온 사람이 누가 있었는데, 김동우 목사가 막 어느 날 막 정신문제 와가지고 다시 막 교회에서 막 하고 나갔더래요. 근데 어느 날 지나가다 당신해 봤더니 몸무게가 100kg가 넘도록 됐더래요, 여자가. 이제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럼 그런 사람이 왔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음식 먼저 바꿔서 살 먼저 빼게 하고 하나하나 도와줘야겠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앞으로 실제 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 근원 치유예요. 여러분도 근원적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이거 다 한다고 영원히 사는 건 아니죠. 근원적인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을 실제 회복되도록 해야죠. 세 번째죠. 로시란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이죠. 자, 후대들이 조금,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제 토요일 날 금토일 시대를 만들고, 토요일 중심으로 조금 우리 렘넌트들이 말하면 좀 쉬고, 좀 놀고, 그러면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찾고 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줘라. 앞으로 이런 시스템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진짜 저는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지만 우리 박장님 통해서 이 땅을 보게 한 게요, 너무 귀하다. 몇 군데 저도 본 데가 있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여기 누가 여기 소개했던 와봤는데요. 제일 첫 번째 저는 종합운동장이고 이런 데가 없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시설을 갖춰놓고 계속 발전하는데요. 순천에 이번에 종합운동장 가봤는데요. 우리가 시설이 훨씬 좋아요. 우리 다 쓸 수 있잖아요, 지금요. 1,000원, 2,000원만 내면. 그 다음에 여기가 계곡이요. 골목바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계곡바람이요. 물이 계속 나잖아요. 희한하게 물 다 되죠. 너무 좋아요, 여기가요. 어떻게 장로님, 하나님 은혜 좀 보고요. 그 여러분 헌신으로 기가 막힌 데를 주신 거예요, 여기요. 여기서 지금 금토일 하라고요. 이번에 창원 임마누엘 성전 이전에 가봤는데 좋은데요. 환경은 우리가 훨씬 좋아요. 뒤에 산 딱 막혀 있고요. 앞에 공장이 있고요. 좀 그래요. 물이 탁 튀고 탁, 바람 샥. 얼마나 좋아요. 일단 운동장 다 쓰잖아요. 1,000원, 2,000원 내고 저거,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 조원수 목사님네 가봤죠. 그거 좋은데요. 옆에 풋살 축구장 하나 있더라고요. 시에서 하는 건가, 뭐 군위에서 그거 있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 우리 교회 옆에 풋살 축구장 있다고. 내가 속으로 에이라 이 새끼들아. 우리는 300억짜리 공사해서 뭐 다 있다고 지금.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클라이밍장까지 만들고요.
풋볼, 족구장 만들고요. 뭐. 테니스장도 위에 다 씌워놨고요. 배드민턴도 전용구장을 만들어버렸고요. 아예 이거 뭐예요? 저거 뭐죠? 공 굴리는 거. 볼링장도 있고요. 다 만들어놔. 계속 발전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소위 알류티식 교회 쓰라고. 아멘입니까? 그걸 왜 못 누려요, 여러분이요? 뭐 맨날 박선정 권사님 운동한다고 어디 등록하고 금강산 사우나 아우 쓸데없네. 또 귀신 들렸구나. 저거 또 잡혀가지고 뭐라고 여기 가면 되지. 1,000원 내고 2,000원 내고 그때 우리 정진환 성도님 막 푹푹 수영하잖아요. 맨날 10,000원이면 20,000원이면 되는데요. 뭐 그거 정신 나가서 뭐 10몇만 원짜리 어디 끊고 돌아다녀요. 아이고 정신 나갔다. 오, 하나님 이거 다 주셨잖아요, 지금. 이제 조금만 우리가요, 내용 갖추면요, 기가 막힌 데라니까요, 여기가요. 아멘입니까? 응답받은 사람 누가 옆에 카페도 하세요. 누가 여기 식당도 좀 하세요. 맛집 하세요. 왜 못해요? 차 가지고 다 오는데. 아니, 줄 서세요. 차 가지고 저 카페 어디 가잖아요. 하세요. 맛있는 맛집 하나 하세요. 누가. 그럼 올 거 아니에요. 경치 좋고. 차는 교회에다 대고 평일날은. 얼마나 좋아요. 이런 데가 없다니까요. 그 우리 랩런트들에게 계속 얘기하죠. 복음이 뭐고 기도가 뭐고 나의 전도가 뭔지 발견하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300%라는 키는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너를 인도하고 모든 현장과 모든 미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잖아. 오늘 랩런트들에게서 급하게 안 해도 된다. 빨리 하지 마라. 대학 늦게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 내용만 찾아라. 하나님이 주신 내용. 우리 장모님 사업하는 분 계시잖아요. 뭐 좋은 대학 나왔다 뭐 잘한다고 사업자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내용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되는 거지. 불신자도 대학 나오고 뭐 어설프게 어디 1, 2년 가서 공부했다고 사업하고 뭐 건축사업, 판넬사업 이런 거 됩니까? 안 돼요. 어디 가서 그냥 어설프게 식당 한두 번 보고 장사할 수 있어요? 우리 이희자 집사님 같이 계속 보고 시장에서 이걸 본 사람이 뭔가 해도 하지요. 못해요. 달란트 발견해라, 랩런트들이요. 실제 내 것을 찾도록 도와줘야 돼. 그걸 교회가 해야 되잖아요. 대학 안 나와도 돼요. 나와도 돼요. 상관없어요. 나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해라. 이거 찾도록.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하나 봐야 될 게 있어요. 후대를 놓고 운명공동체. 뭔 말인지 아세요? 부모가 영적 흐름을 틀어버려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영적 흐름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건 다 맞춰주는데 영적 흐름을 틀어버려서 이혼까지 생각했다니까요, 제가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집사람이. 영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어버렸어요, 완전히.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교회 방향 틀고 저를 틀고 교회 전체 흐름을 틀었잖아요, 하나님이. 가정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아빠나 엄마나 누군가가 영적 흐름을 틀어야 그게 후대에게 간다니까요. 정확합니다. 부모가 누군가가 영적 흐름을 사단에게 잡히는 쪽으로 가버리면요, 자식 그대로 갑니다. 정확히 보세요. 부모가 계속 시달린다. 자식 계속 시달립니다. 부모가 교회화를 완전히 하고 교회 속으로 들어온다. 자녀가 교회 속으로 들어옵니다. 부모가 교회 사이드에서 계속 겉돈다. 자녀가 계속 겉돕니다. 정확합니다. 우리 가문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님 얘기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쓰임받는 거예요. 전도운동에. 아멘입니까? 전 세계로 김선배 다 나가요, 지금. 싹 다 후배예요, 여러분은요. 다 후배들 까불면 안 돼요. 선배예요, 선배. 우리 아버지가 엄청나게 지금 쓰임받는 겁니다. 안 좋은 얘기인데 누구 안 좋은 얘기를 해요? 내가 이현중 집사님 안 좋은 얘기하면은 그래도 계속 얘기하면 힘들잖아. 정진환 성도님 안 좋은 얘기 한 번은 해도 계속 얘기하면 정진환 성도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제 주구장창 나와야 돼, 교회를. 그러니까 뭐 만만한 게 우리 아버지죠. 지금 속은 우리 아버지 뒤집어져요. 뭐 카드 내놔라 하고 뭐 다 해놔봤지 뭐 다 까발려 버렸으니까 전국 세계 난리요 지금. 운명공. 제가 작년 2월에 사단에게 완전히 피크로 잡힐 때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차를 그 모닝 우리가 사준 거 100 얼마 주고 사줬거든요. 그거를요 폐차시켜 버리더라고. 중고상 내놓은 거 폐차시켜. 왜냐? 폐차하면 얼마 나오잖아요. 그거 갖다 어디 가려고.
그리고 1년을 버티더니 제가 올 2월에 피크로 잡힐 때 우리 아버지가 합리적인 이유는 있어요. 요양보호사 그거 해야 된다고. 운전 면허를 반납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때 면허 반납해 버리더라고. 그 반납하면 뭐 나오거든요. 뭐 나오는 거 가지고 어디 가려고. 이야, 내가 피크로 잡혔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 두 가지 행동을 하는데 운명공동체구나. 아버지 문제 가지고 내 문제구나. 내가 귀신에게 잡히니까 그게 아버지한테 가고 그대로 가는구나. 그 면허 따려고 여기 시골에서 올라가서 그 외삼촌이요. 그 고생하면서 우리 아버지 면허 땄어요. 그거를요, 그냥 한순간에 다 반납해 버리더라고. 5천만 원, 500만 원, 5억 주는 것도 아니요. 딸랑 50만 원인가 주는데. 반납할 이유는 없잖아요, 면허를. 물론 나이 들어서 반납하라고 하지만 놔두면 써먹을 때 많잖아요. 그거 내가 지금 예초기 고장나면 내가 지금 차로 끌고 가서 예초기고 짜증나가지고 그냥 차 있으면 아버지 면허 있으면 될 텐데. 지금 제가 아버지 얘기하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2명 반 있거든요. 얼굴 보니까 왜 아버지 욕을 저렇게 하냐고. 아버지 욕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영적으로 다 들어서 이제 괜찮아요. 저랑 완전히 퉁쳐버렸어요, 이제. 완전히 친구처럼 다 괜찮기로 했어요, 우리는. 뭔 얘기 해도 된다, 네가. 나도 괜찮다. 우리 아버지 완전 담나버렸어요. 어차피 전 세계 다 알려져 버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어차피 조원수가 중독자라고 다 얘기해버리고, 아들 다 얘기하고. 그게 뭐가 문제? 예절이요? 무슨 예절이 밥 먹어줘요? 예절이 밥 사줘요? 예절 지키면은 부모 자식 상강우륜 하면은 귀신 나가요? 귀신 더 들어와요. 부모 자식 에티켓 지키고 좋은 말하고 존댓말 쓰면 귀신이 나가요? 더 들어와요. 오히려 막말하고 그리스도 얘기하는 게 나아요. 부모 자식 맨날 손잡고 복음 없이 놀러 가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 쓸데없는 거 이상한 거 하지 마요. 죽으면 끝이요. 죽었는데 뭘 아쉬워가지고 그날 죽은 날 예배 드리고 죽은 날 예배 왜 드려요? 천국 갔는데, 지옥 갔는데 끝이죠. 그게 아직도 뭔가 남은 거예요. 삼강오륜, 도덕윤리, 유교사상. 끝이요, 끝. 남편 죽으면 끝. 자식 죽으면 끝. 아내 죽으면 끝. 새로운 사람 만나든지, 가든지 말든지, 복음 전하다 가면 되죠. 그걸 매일 그날에 또 따져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우리나라 문화가 워낙 제사 문화니까 그냥 기독교식으로 그날 예배 드리자고 한 거죠. 그거 할 이유도 없어요. 싹 다 틀린 문화요. 운명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목사 중직자요. 미안하지만 중직자도 아니요. 목사가 뭐에 잡혀서 가버리면 교회는 다 그런가요? 10 중직자가 방해를 해도 목사가 복음 붙잡고 딱 영적인 걸 틀어버리면요, 교회는 다 살아요. 거기다 우리 몇몇 중직자들 지금 우리 하나 됐잖아요. 이러면요, 교회 흐름 다 바꾸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지역 흐름 다 바꿀 겁니다. 보세요. 구름 같은 제자들이 서해 알리치시교에 몰려들 거고 여러분은 그 일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겁니다. 핵심 때 어제 메시지 다 주셨죠. 제발 쉬운 것 해라. 제발 편한 것 해라. 쉬운 게 편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나를 따라와라. 예수 따라가는 건 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인 돼서 가는 건 어려운데 따라가는 건 쉬운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수 앞에 가서 다 내려놓고 쉬어요, 제발. 제발 좀 여러분이 주인 돼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끌고 가지 마세요. 제발 좀 쉬어요, 쉬어. 예수님께 맡기고. 제가 얼마나 쉬어요? 어제도요, 당진 가서요, 배드민턴 치고요, 김치찌개 맛집 있어요. 가서 먹고요. 가서 복음 전하고요. 10시, 11시 와서 염색하고요. 그리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고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설교는요, 더 많이 주세요. 메시지는 더 많이 주세요. 제가 밤새 7시간 동안 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보다 더 많이, 왜냐? 하나님께 맡겼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내 일입니까? 내 백성입니까? 우리 교회, 내 회사 직원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심부름하니까 하나님이 주인 돼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사람 요즘 뭐 렘넌트 설교한다고 막 빽빽하게 쓰더라고. 막 혼자서 앉아서 아이고 고생하네. 뭐 이렇게 많이 써. 지난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도 안 보이더래요. 써가지고 올라. 네, 요즘 제 마음 이해된대요. 아이고 모르고 저한테 올라가서 저 쓰러져 있을 때 올라가서 기도수 좀 읽어주기라도 해라. 그러면 되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야 이 미친년아 그게 되는 줄 아냐고. 그게 여기 올라가서 읽어주는 게 여러분 동사무소에서 뭐 발표하는 줄 아세요? 그냥 그렇게 알고 한 거야. 내가 속으로 미친년 저거 잡혀가지고 네가 해봐라. 그게 되는 줄 아세요? 올라가서 해보세요. 되나? 올라가서 해보라니까요. 되나? 근데 본인이 해보고 얘기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올라가면. 근데 거기서 1시간 반을 떠들어요? 둘 중에 하나죠. 귀신이거나 성령이거나. 그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구나. 그거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말씀 주시오. 당신이 아무리 연습하고 해도 안 돼. 빽빽하게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장님 돼서 아무것도 보이지 말게. 저거 다 읽으면 애들 질려버려요. 저거 다 읽으면 성도들 다 나가요. 그나마 몇 명 없는 애들. 여러분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간단합니다.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제가 완전히 맡겨버렸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나는 옛날 목회 못한다고. 마가복음 3장 13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합니다.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불렀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보면 뭐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는 고아가 아니다. 육신의 고아일지 몰라도 영적으로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여러분은 그의 자녀. 친구가 아니라니까요. 삼촌이 아니라니까요. 작은아버지가 아니라니까요. 고모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끝.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 이게 쉬운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뭐 하라? 이거 가지고 공부해라 렘넌트들. 이거 가지고 업을 해라. 이거 가지고 가정을 살려라. 이거 가지고 지역을 살려라. 왜 이걸 안 하고 딴 거 가지고 하냐. 그러니까 인생이 고생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말년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 평생 육신의 것, 사단이 준 것 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해요. 새로운 응답이 서해 RUTC교회 전 중직자들 렘넌트들에게 있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 수준을 가지고 메시지 했지만 제 안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분은, 세우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지상 최고의 고백을 하고 정말 현장 살리고 성경적 부흥시키는 세 가지 뜰에 응답받는 증인되고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1, 2부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증인으로 설, 제자로 설, 120망대 운동할 모델적 응답받고 종교개혁의 증인으로 설 서해 RUTC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앞으로 일어날 구름같이 몰려올 제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